오늘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 10번째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가운데 사람을 만들었다. 창조의 극치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창조의 본질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지으신 하나님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시야. 나를 지은 분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창조주시고 나를 지으셨구나.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이 창조주로서 짓는데 그냥 지어놓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지으셨구나. 그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정말 아들된 그 관계를 가지고 상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자녀야. 이러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면서 내일도 또 함께하면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를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고 내가 이 몸이 있는 나를 몸을 가진 내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성전으로 삼으시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구나.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말씀, 어떤 언약을 가지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약속,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형상된 신분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그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창조의 정점이 될 수도 있고 창조의 극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는데 남자도 지어놓고 여자도 짓고 이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람을 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을 할 수 있는 임무를 부여할 만한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부르심으로 선택받은 존재로서 그야말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잘 몰라요. 5절의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이 사단에게 그냥 시험이 들어가지고 다시 말하자면 분방하게 돼요. 이제 보면은 이 7절의 말씀을 보면은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남편과 부인을 두면서 결혼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결혼하는 것은 명령이 아니에요. 커맨드가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해서 시달리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더 좋다. 가부한테도 얘기해.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은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행위가 인생의 전문지를 알아. 결혼을 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알아. 그래서 남자 여자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거 아니에요. 창조의 목적은. 참 신랑이 누구라는 걸 알려주려고 남자 여자를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 주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피조물들은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진행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는데, 카리스마라 그러는데 은혜의 선물이죠. 그런데 모든 것에 얽매이지 말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말자. 그 9절에도 보면은 그런 얘기해요. 정말 어떤 것에도 너희들이 좀 얽매이지 말고 무엇이든지 눌려있지 말려 하자. 너희가 존재가 누구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들, 아피스토스죠. 불신자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들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불신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을 창세기 3장에 빠졌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네, 불신자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안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안 믿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그 창조의 질서를 만들어 가는 거 아니겠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고 그 부부는 또 그 자녀를 낳고 똑같은 성경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면서 뭘 나타내려고 하냐? 그리스도 나타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책임적인 관계를 만들어 놓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실질적인 생활, 실체적인 생활. 그런데 가정은 만들어 놓고 완전히 가정이 엉망이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은 다른 거 없어요. 상호적인 책임 관계도 없어요. 무책임해. 자기 뜻대로 살아가잖아. 자기 기분대로 살고. 살다가 뭐 그냥 안 살면 그만 돼. 이혼해. 막 이래버리고. 그렇잖아. 의무가 없어. 책임이 없어. 그래가지고 뭐 거의 뭐 여자는 절대 안 만날 거야. 남자는 절대 안 만날 거야. 결혼한 사람들 보고 뭐 이상하게 뭐 이렇게 보는 이상한. 안 그러면 이제 반대로 쾌락주의로 가버리는 거야. 완전 방탕해 버려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혼돈과 공허함 가운데서 방황하면서 갈등하면서 시련 속에서 인간관계도 하나 제대로 못 만들어가고 있느냐. 왜 원망해야 되고 불평해야 되고 분열을 조장하고 싸움을 조장하고 왜 육신적 세상적으로만 살아가려고 그럴까? 다른 거 없어요. 욕심, 탐심, 탐욕이잖아요. 자기 이기주의라니까. 자아우상 속에 빠져있다니까. 예. 아주 착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착각을 하고 있느냐? 자기가 성령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을 함께하는 사람처럼 아주 합리적인 해석을 해가지고 합리화시키면서 거짓말쟁이고 위선자로 살아가잖아요. 갈수록 힘 빠져요. 이제 갈수록 나락으로 떨어지고 갈수록 그 가정과 그 삶은 완전히 쪼그라지고요. 뻔해요, 뻔해.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리스도라는 걸 놓쳐버려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거예요. 성경 66권이 오직 그리스도 하나 주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이 땅에까지 와가지고 그 그리스도 하나를 주려고 하는데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있는 이 불신자들은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죄종으로 운명적 저주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바로 뭐 하고 있어요? 죄종되고 이제는 여러분들 다 아니까 죄종되고 사망에 노예되고 사단의 포로가 되면은 나타나는 실질적인 삶이 이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현상이.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예. 이건 아주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가면 쓴 거예요. 가면 쓴 거야. 아주 미장하고 있는 거지. 참 하나님 믿는 것처럼 아주 뭐 잘 믿는 것처럼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뭐 주님을 잘 믿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나오죠. 성경은 그걸 보고 거짓 선지자, 광명의 천사, 사단 딱 그래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단 한치도 양보를 하면 안 돼요. 제가. 마지막 시대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남은 자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으면 결국은 뭐예요? 사망의 노예로 해가지고 율법 섬기는 밖에 없어요. 율법 섬기. 그래서 맨날 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고, 사망의 노예에 잡혀가지고 외식주의, 이제는 외식주의예요. 외식주의. 형식, 외식주의로 딱 빠져요. 뭐 주일 예배도 드려야 된다. 열심히 뭐 예배는 드려야 된다. 그런데 힘은 없어. 세상 현장에 가가지고 사람 살릴 힘은 없는 거야. 왜? 내가 힘든 생명을 받았으면은 생명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 그럼 생명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추운 날 이렇게 나무를 탁 집어넣고 탁 떨면 그냥 뜨거운 게 확 나타나서 얼마나 따뜻한 걸 느끼는 걸 살 수가 있잖아. 아니 나무집 불고 석탄을 넣었는데 불이 안 타. 그건 무슨 무용지물이지. 아무 힘이 없는 거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게 막 에너지가 막 나오는 거야. 예. 그런데 어떻게 이 율법으로 의해서 결국은 종교행위거든. 종교행위. 예. 종교행위. 그저 그냥 자기가 뭐 하는 이건 전부 보면요 권위주의예요. 권위주의. 그 속에서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거의 다가 이 무속신앙에 빠져요. 무속. 미신을 가진 거예요. 미신적인. 그러니까 이 미신적인 이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 샤머니즘이잖아요. 완전 귀신 성경, 귀신. 귀신에게 답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창세기 3장 이 불신자들은 비진리 속에서 살아가면서 사망으로 살아가면서 결국은 인생이 패망하고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 고통과 고난과 저 속에 특히 이제 또 이 기독교라고 하는 교권과 교리를 만들어 놓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프레임 속에 틀 속에 갇혀가지고 그리스도를 놓치니까 거기에 세뇌되고 중독돼가지고 아주 올무로 만들어놨어. 함정을 파놓고는 거기 싹 들어오게 해. 그리고 그 늪에서 허우적거리게 만들어놔. 막 그러면서 그 욕심과 욕망이 그냥 속에서 불꽃듯이 탐욕이 끌어올라가지고 인생에 굴려 그 운명의 여정은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정말 거짓말쟁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말을 했어요. 화평 중에 부르셨대. 복잡한 데서 부르지를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런데 사람들은 얼마나 인생을 복잡하게 살아가. 엄청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잡하게 살아요. 하나님은 화평 중에 부르셨다 그래요. 우리가 배웠죠. 칼레오라는 단어. 이 화평 중에 부르는 것을 모르게 되면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진짜 그 축복의 내용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너네들 이제 이렇게 살지 말어. 내가 이제 너희를 불렀다. 화평 중에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구원 그러잖아요. 구원. 근데 구원이라는 것은 무슨 단어냐? 전쟁하고 해받지 않게 지켜주고 보호하고 보존하는 거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잘 보존해 주는 거야. 지켜주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전쟁 중이고 심각한 위험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힘이 개입해서 구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적군하고 전쟁을 막 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 아군이 와가지고 절대적인 힘을 가져와가지고 적군을 물리치고 건져내는 거야. 이해 가시겠어요? 그런 거 알잖아요. 그걸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이 사단 문화, 이 마귀들의 괴계가 있는 이곳에서 지금 전쟁 중이었는데 우리의 배경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들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딱 구원의 선물을 줍니다. 감사한 거죠. 그래서 6장 14절에 우리가 배웠지만은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를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17절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각 사람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 부르신 그대로. 여러분 뭐 이상하게 자꾸 바꾸려고 그러지 마라. 여러분 그냥 살아. 그냥 내가 지금 나의 존재가 최고의 존재구나. 내가 지금 가치가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구나. 왜? 그리스도가 가졌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전환점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있을 때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뭘 하셨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인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제 딱 누구하고 얘기해서 사단하고 얘기했잖아. 말. 그 두 혀 날름 하면서 여기 가선 저 말, 여기 가선 저 말. 완전 요즘 정신 문제가 심각해요. 본인이 정신병인데도 정신병인지 모른다니까. 심각하다니까 이게 지금. 문명이 가면 갈수록 전부 다 또 이게 인터넷이 발달돼 가지고 완전 요즘요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 줄 알아요. 모르는 게 없어요. 요즘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똑똑해. 뭐 음식 나오면 전부 다 음식 박사. 여행 나오면 전부 세계 여행 다 하고 뭐 다 하여튼 분야가 나오면 뭐 전부 다예요. 막.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은 아직도 사단한테 잡혀가지고 정말 이 요팔사사 거짓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보고, 거짓은 거짓말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거짓말에서 빠져나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나라 진리 그리스도 말하는 것을 그걸 보고 구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구원은 처음부터 무화과, 이런 사람들은 창세기 3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너네가 무화과 나무 있고 자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무화과 나무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 치마로 이렇게 나무 잎을 가지고 치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리고 사는 거야. 이 위장하고 포장하고 거짓말 시키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야. 진실이 아니잖아. 얼마나 거짓말 잘 시켜. 너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제가 안 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죠. 그 거짓말이잖아. 그 사람이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라는 중심이 딱 있어봐. 내가 왜 흔들릴 게 있어? 그게 거짓말이잖아. 그게 핑계잖아. 책임 전가하고.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랬다고. 자기 주체성이 없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딱 가지고 있어 봐봐.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어 봐봐. 옆에서 별소리를 다 해도 아무 상관도 없는 거지. 그랬는데 구원은 뭐냐?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을 다 가죽옷.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딱 준비하고 부르셔요.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 부르시는 거야. 아담아. 그러면서 그 가죽옷, 짐승의 피 흘린, 그게 가죽옷을 준비할 때는 짐승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뭐예요? 유월절 피잖아. 그게 그리스도잖아. 우리를 살리려고. 그 나무 잎사귀 가지고 가리고 살아봐야, 인생 살아봐야 피곤하잖아. 안 되잖아. 춥고 떨리고 고민스럽잖아. 근데 하나님은 창세기상에 빠져 있는데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길래 이제는 책임을 져야 되니까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미 준비를 해가지고 부르시고.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6장 15절에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보니까는 뭐라 그러냐? 정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다 이래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할례자 뭐 무할례 이거 큰 거 지금 따질 때가 아니다 이거야. 이제는 6장 17절에 보면 그 17절에 보면은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그래요. 합한 자.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어마어마한 고백. 다시 말하자면은 이 가죽옷이 그야말로 나에게 방주가 되고 나에게
유월절 피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성막이 되고, 성전이 되고, 성전이 되고, 이게 언약궤가 된다면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있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구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나의 구원주로 오신 그분이 뭐라 그래요?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도 가르쳐줘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진짜 이 구원받을 수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부터 이 19절 말씀까지.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단수 위에 내 교회를 세워주겠다. 영원한 구원을 줄 수 있는 거야. 음부야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절대 이제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흑암이 못 덮치는 거야. 재앙이 안 덮쳐. 저주가 안 찾아온다니까. 근데 그리스도 없어봐. 확 덮친다니까. 어느 순간에 그냥 덮쳐가지고 완전히 쪼그라지고 멸망하고 망하게 된다니까. 역사를 보면 알잖아. 그리스도를 떠나가고 그리스도를 대적해 박살내버리는 거야. 짓밟아버리잖아.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잖아. 그냥. 사단의 머리를 그냥 집 뭉개버리잖아. 아주 그럴듯한 거 같지 지금? 응? 왜? 이렇게 포장하고 있고 요 위장하고 있고 이렇게 있으면은 아주 그럴듯한 거 같지? 봐야 보세요 이제. 그 심판의 결과가 어떤 건지. 굉장해요.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영이 생각이 딱 사단이가 잡고 있으니까 무지하고 무감각한 거야. 그러니까 무식하다는 말은 뭔 말이냐? 영이 죽었다는 말이야. 무식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네 백성이 망한다 그러잖아. 아니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언약인 그리스도, 이 성경 66권을 기록한 것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그 생명, 그 힘을 얻어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주와 합한 자라는 얘기 뭐냐? 한 얘기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가 인격적으로 연합한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있는 것이고 은혜가 넘치는 것이고 믿음이 있게 돼요. 믿음이. 신뢰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이거는 네가 이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마어마한 우리를 아브라함의 축복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상속자로 준 거야. 이걸 구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엄청난 것을 어떻게 받느냐? 이 합했다는 것은 결합했다, 연합했다, 이 콜라우라는 단어인데, 이 다시 말하자면 악교풀 있잖아. 이 딱 붙여놓는 거, 접착한 거. 둘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나님하고 안 떨어지게끔 딱 붙여놓은 거예요. 영원히 떨어지지 않게 붙여놓은 거, 그걸 보고 그리스도의 연합 이렇게 된 거예요. Union of Christ. 크라이스트 유니언이라는. 이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여러분이 이제는 삶에 이 염려하고 뭐 불안하고 갈등하고 이거 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아나스타시스 부활로 일으켰잖아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은 정말 이 구원받은 축복 속에 살아가야 돼요.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완전한 자유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완전한 자유인. 어떤 것에도 구속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데 이제는 진리를 가지고 이제는 어떤 속박에서 굴레에서 다 벗어나야 돼요. 자유인이야. 왜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가 그리스도 이름을 가진 자는 진리를 가진 자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은 정말 진리인으로 살아가, 이 진리인이면서도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유인. 내가 완전한 자유인이구나. 어떤 것에도 얽매일 거 없어요. 그냥 편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자유인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자유를 못 주는 거예요. 구속하고 뭔가 틀에 묶이게 하고 뭔가 이렇게
거짓말로 쇠뇌시키고 중독시켜가지고 완전 인간관계를 깨고 사람관계를 분열을 조장시키고 그래 안 그래? 완전 마귀들이라니까. 마귀. 그게 완전 보이잖아 그게. 예. 지가 갇혀 있으니까는. 예. 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를 가진 자는 자유인이야. 우리는 진리를 가진 자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완전한 해방된 자요. 해방인이야. 해방인. 예.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너를 해방시켰느냐. 아주 이제는 생명을 가졌다니까. 생명 그 자체는 해방됐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 언약의 기둥에 마가복음 14장 24절의 말처럼 언약의 피를 흘렸다니까. 약속의 영원한 피를 값으로 그 보혈로 나의 죄를 영원히 제사함받게 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의 말씀처럼 영원한 제사다. 하나님은 시간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영혼 자체라니까. 예. 아휴, 내가 그럼 맨날 죄인처럼 살아. 그럼 맨날 이제 사망에 시달리고 이제 이렇게 거짓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는 나는 완전한 해방인이구나. 모든 문제 다 끝났구나. 이러고 살아가는 거야. 그래야 힘이 나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 해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구속한 사람들을, 눌려있는 사람들, 그들을 해방시킬 수가 있다니까. 잡혀있지, 죄에 잡혀있지, 사망에 눌려있지, 사단에 포로되어 있지. 어떻게 살아가서 그 꼬라지가 힘들지.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줬어요. 완전한 승리인이야, 승리인. 완전한 승리인이야. 무엇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것은 마귀를 멸하러 왔다.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의 말씀이 성취돼 버렸잖아. 어디서? 십자가 언약의 기둥에서. 그러면서 3년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당당하게 사망 권세, 지옥 권세, 마귀 권세를 짓밟아 버리고 꺾어 버렸잖아.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처럼 완전 부활이에요. 이게 복음이 돼야 된다니까. 이 복음이. 이 축복이, 이 구원과 이 축복이 나에게 뭐라고 돼야 돼요? 이게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 완전 나는 이제 완전 자유인이요, 완전 해방인이요, 완전 승리인이구나. 이 구원과 축복이 나에게 믿음이 됐다. 끝나는 버리는 거예요. 구원이 있어. 축복이 있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저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과 하나님의 구원의 그 축복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19절의 말씀도 했지만은 이 계명, 그 커맨드멘트, 하나님의 계명은 뭐예요? 명령이 뭐예요? 참된 하나님의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의 목적이 뭐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냐? 그 지향점이 참된 지향점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말씀을 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계명, 이게 커맨드멘트예요. 서로 사랑하다. 계명이라는 단어는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엔톨레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거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가 아니면 절대 사랑 안 해. 그럼 사랑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을, 그 진리를 나누고, 그 생명을 나누고, 그 복음을 나누고, 완전 자로 살게 하고, 완전 해방인으로 살게 하고, 완전 승리하는 자로 살게 하는 거. 이걸 제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안 돼? 완전 불신자들이에요. 보면은. 그러면서 정말 각 사람이 부름을 받은 콜링한 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콜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잖아. 착각 속에 들어가죠.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대. 부르지도 않았는데 지가 와서 앉아있는 거지. 막 우기고, 동기를 가지고, 복합 동기, 욕심을 가지고, 탐심을 가지고, 남을 좀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자기 이의주의. 아주 뭐 하는 것처럼 얼마나 유전적인데, 가면을 쓰고, 앞에서는 샥 웃는 것 같아. 뒤에 가서는 완전히 막 오만 상 들고, 막 입을 벌벌벌벌 떨고, 막
이 격분을 참지 못하고 막 이러잖아. 정신병자지 그게. 치유받아야 돼 빨리. 오늘날 세상이 그렇다니까 지금. 예. 얼마나 무가치한 논쟁을 가지고 겉형식적으로 살아가면서 인본주의 복합동기로 얼마나 사람들을 속이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게 만들까요? 가슴을 아프게 만들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상처도 받치지 말고 눈물도 흘리지 마시고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다른 거 없어요. 부르시면은 오늘도 보면은 모든 것에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모든 것을 우리는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주께 속한 자유자여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말이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아니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의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된다. 이거에 대해서 실감을 좀 못하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다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런 말씀으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부르심, 콜링이 있었다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아담아 이렇게 부른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르시는데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 같은 예가 어디 있었어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요. 그때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지금 마포를 씌워가지고 돌무덤에 가둬 놓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사로가 주님이 안 오셔가지고 이렇게 죽었다고 막 이러고 있는 판이야. 보면은 그 11장 요한복음 11장 40절에 가면은 나와요. 보면은 아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랬더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순사하느니 이 마리아가 지금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느냐? 예수께서 계신 곳에 와서 마리아가 그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요? 이 엄청난 불신앙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이 심령이 통분이 아주 통분하고 있는 거야. 아니 그 예수가 지금 저 부활 승천해 가지고 여기 지금 아직도 하늘나라에 안 올라 승천 안 하시고 안 가시고 여기 계셔야 믿었겠어?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이게 지금 하나님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인지. 오늘 보니까는 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대. 하나님의 아들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35절에 나와. 저도 어떤 때는요. 다른 데 눈물이 안 와. 감정적인 눈물이 아니라 불신앙들을 보면은 내가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요.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이 안 믿어질까? 어떻게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신이 안 믿어질까? 40절에 보면은 11장 40절에 보면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면서 정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니라. 지금 이 예수님께서 한 말을 아버지께서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러놓고 하잖아. 어마어마한 얘기 오늘. 그러면서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하고 부르고 있잖아. 그런데 송장이 나오잖아. 붕들 다 엎어지고. 오늘날 전부 다 지금 싸매져 있거든. 죄와 사망과 사단의 그 권세에 싸매져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풀어. 그래서 뭐라 그래요? 44절에 보니까 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 우리는 사람들이 꼬여있고 묶여있고 잡혀있고 이런 걸 이걸 풀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완전 자유인이냐 너는 완전 해방이냐 너는 완전 승리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너는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요 너는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오늘도 살아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선택함을 받았다. 복음을 위해서. 로마서 1장 6절에는 그럽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래. 와, 대단한 거야, 이거. 자,
이 축복과 이 믿음을 이 부르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야,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로마서 1장 7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로마서 1장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벌써 받은 거야.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에베소서 4장 4절에는 성령이 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시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 한 소망이야.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자. 한 소망으로, 한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영원한 생명 가진 자로 이 구원의 축복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있는 이 세상을, 사단의 세력을 팔로 밟아버리고 흑암 세력을 그리스도로 물리치고 이겨서 남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영혼 안에는 뭐가 있느냐? 영혼 안에는 완전 자유가 있는 거고, 영혼 안에는 완전 해방이 있는 거고, 영혼 안에는 완전 승리가 있는 거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 풀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심은 부정케 하시오 거룩함이라. 우리를 부정되게 더럽게 부른 게 아니라 이거야. 거룩하고 정결하고 가장 깨끗하고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오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도 하나님의 은사는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불러놓고 아유 내가 왜 저걸 불렀나 이러는 분이 아니야. 창세전에 선택했다니까. 하나님은 후회해? 근데 창세기 3장 있는 것들은 얼마나 후회해. 아우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아우 내가 왜 잘한 거야. 그때 다 잘한 거야. 모든 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획 속의 뜻에 의해서 그런데 왜 그랬을까. 그게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게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 우리가 뭐 잘났다고 난 뭐 그리스도로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부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딱 그래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렀구나. 나는 그 하나님 사랑받은 자의 그 은혜를 불렀구나.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심이니라. 오늘 이 언약 말씀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잡으셔야 이제. 히브리서 9장 15절에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은 자다. 이 부르심은 약속을 가지고 부르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부르는 자다. 하나님은 약속은요 절대 바뀌지가 않는 거야. 축복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거야. 굳게. 그 어떻게 굳게 해야 되겠어? 언약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다 그랬잖아.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딱 그러잖아.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종교인이나 율법인이나 헬라인이나 철학 가진 자들이나 세상 지식으로 살아가는 데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딱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딱 속에 들어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잖아. 영적 전쟁해라. 영적 싸움해라. 영적 대결해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입었다. 이를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게끔 해야도다. 그러잖아.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너에게 임하면 네가 권능을 받는다. 이제는 창조주의 전능하신 영원한 그 힘을 병행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나타낼 수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라 내가 너와 임마누엘이라 항상 함께하면서 어느 곳에 가든서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고 함께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게 축복하게 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러분은 선택받은 자로 그 속에서 완전한 자유인이요 완전한 해방인이요 완전한 승리한 일어나서 생명을 가지고 누리면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